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된 부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5월달 맞이하면서 가정의 행사들이 많죠. 제일 큰 행사는 어린이들이에요. 5월달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5월 5일 어린이날. 근데 금년도에는 참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겠어요.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그런데 한국 달력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국 달력에는 부부의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부의 날 혹시 보셨어요? 부부의 날이 5월 21일로 정해져 있어요. 2007년도에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21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한 이유는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21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21일 날, 5월 21일 날 둘이 하나 되는 날, 이 날을 부부의 날이라고 한국 달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이 하나로 잘 사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둘이 하나로 되는 날, 부부의 날인데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우리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드렸고, 이제는 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길 것,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주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복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예요. 가정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부부가 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영과 육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인 거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 생활이죠.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과 안식과 기쁨을,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잘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부부 설교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좀 쑥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쑥스러운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설교를 제 아내가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용기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쑥스럽다라고, 집에 가서 무슨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에 비추어서 부부관계를 잘 살피고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 부부들에게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른 민족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부관계는 우리 아버지 때보다 훨씬 많이 변해져 있어요. 이혼율도 높고,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황혼이혼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또 제가 아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졸혼이라고. 졸혼. 이혼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결혼한 관계는 그냥 졸업하고 내 자유롭게 서로 살자. 졸혼이라고 하는 게 TV에서도 뭐 옛날 스타들이 졸혼하고 산다고들 방영되고 있으니 참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유머들도 많아요.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 부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 부부는 뭘까요? 각방 쓰고, 70대 부부는 서로 어디서 잔지 모른다. 서로 관심이 없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결혼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들을 안 해요. 결혼은 단테의 신곡과 반대다. 또 결혼은 열병과 반대다. 열병하죠. 요즘 열 많이 나는 열병. 반대요. 신열로 시작해가지고 오한으로 끝나는 것이 결혼이다. 이런 거 참 웃기는 말들 많아요. 살아갈수록 부부의 애정이 식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부가 하나 된 것이 아니고 갈수록 나누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의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이 날을 제정해 가지고 부부 애정이 식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의 날로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천국에서 시작해서 연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결혼은 천국에 처음에는 신혼 때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있지도 않는 말이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연옥이라고 천주교에서 만든 용어지요. 근데 결혼은 천국에서 시작했다가 연옥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결혼을 그렇게 빗대어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말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부를 세우셨고 가정제도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부인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결혼을 시켜서 중매장이 하나님이시죠. 결혼을 시키고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복을 부부에게 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행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혼인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결혼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 때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그래서 그 잔치의 흥을 끝까지 돋구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이 가정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결혼식을 가볍게 장난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거룩하게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 뉴스 보니까 결혼식을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했다고 그래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서로 손잡고 혼이 서약을 했다는 거죠.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물속에서 수중결혼식 했다. 등산복 입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혼식을 했다. 이렇게 결혼식 장난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이 결혼 제도를 재미있게 하겠다고 장난처럼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엄숙해야 돼요. 결혼은 계약도 아니에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해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서약인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서약이고, 그 서약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꼭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남자는 머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그렇게 머리가 비상했어요. 남자의 머리가 비상했어요. 참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남자는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독처하는 거 안 좋다. 전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짝을 만들어 주었어요. 머리가 좋아도 남자 혼자는 반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혼자는 반쪽이에요. 나머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자기 갈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 좋지 않다고 하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큰 수술을 한 거죠.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 갈비뼈는 뼈 중에서도 가장 약한 뼈예요. 갈비는 금방 나. 그런데 그 갈비 속 안에 말이죠, 중요한 장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허파나 간이나 대장, 소장들이 갈비뼈가 다 보호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갈비뼈로 만든 약한 여자 안에
남자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를 수술을 한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한번 대수술을 받았는데 이 총각 때 가졌던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려지는 그 자세가 아니면 여자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희생이 있어야 여자를 얻게 되는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갈빗배와 함께 수술해 버려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총각이 처녀를 만날 때는 한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다가 여자를 만나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거죠. 깊은 잠을 한번 자야 하는 거죠. 이제 남자가 큰 수술 한번 받은 후에 여자를 얻게 되고 결혼을 하여서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세워주셨어요. 이 의무를 부부가 이행할 때에 그 가정에 복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복이 되기 위해서 부부가 해야 할 의무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먼저 성경은 아내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말씀해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남녀 사이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남자부터 말하는 것이 상식이죠. 남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부 생활에 있어서 말씀할 때는 먼저 여자에게부터 말하고 있다는 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남자부터 말하지 않고 여자부터 말할까요? 아마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만 해도 교회 안에 남자들의 숫자보다 여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숫자 많은 쪽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너무 현실적인 것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아마도 오늘날 현재 여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요즘 아가씨들이 목사에게 주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에게 주례를 안 받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결코 남자보다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남자의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고 남자의 갈비뼈, 뼈 중에 가장 중요한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여자가 결코 남자보다 못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도움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움받은 사람하고 도움 주는 사람. 아담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여자는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에요. 도움 받을 사람보다 도움 주는 사람이 뭔가 더 가지고 있어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한 것을 보면은 남자가 가지지 못한 것을 훨씬 많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움고 그런 풍성한 자질, 그런 것들은 다 여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감정, 더 여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부드러운 감정, 인내도 여자들이 더 많고요. 동정심도 여자들이 더 많고, 남을 믿어주는 것도 여자들이 더 훨씬 남자보다 탁월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더 세다고 한다면 글쎄요, 남자들이 거의 다 여자 손에 죽거나 노예로 만들어주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있는 기대했던 남자와 중간에 살다가 연옥짐 살다가 만난 이 남자 보면 가만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 예.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세다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예. 근데 그 육체적인 힘만 부족하지 다른 것은 다 여자가 월등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탁월하게 아내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탁월한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죽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에게는 자기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를 완성시켜 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 아멘 안 나오죠? 예. 남편들이 아멘 하면 소용없어요. 아내들이 아멘을 해야지. 예? 사실 남자는 여자 없이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해요. 남자에게 가장 행복하고 남자가 자신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 부인에게 칭찬받을 때예요. 자기 부인에게.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인정받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집에서 자기 아내가 인정해주면 남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한 사람이 칭찬과 인정을 할 때 다른 사람 100명, 1000명들이 인정하는 것,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을 얻습니다. 더 나아요. 아내의 인정해 주는 것 없이 성공한 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보면 맨날 선거하고 나면은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까? 그 집의 부인이 훌륭한 거예요. 아내가 훌륭한 거예요. 아내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홈인 거죠, 홈. 하우스와 홈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에 탁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을 깔아내리고 교만하게 우쭐대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훨씬 남들보다도 똑똑하고 아름답지만 조용히 남편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여인, 그런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부인은 남편이 순수하고 말을 잘 들어준다고 마치 종 부리듯이 남편을 부려먹기만 하고 시킨 대로 안 하면 막 악을 쓰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여인입니다. 아내는 남편들을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돕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죠.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이 더 실력이 있어야 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돕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도우면서도 욕 안 얻어먹어야 돼요. 도우면서도 자존심 건들고, 도우면서도 뭔가 좀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러면 도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남편을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남편은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상하여서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피곤하지요. 그러나 아내가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때 또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신앙적 권면 한마디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시원한 사이다죠. 사이다 발언. 아내는 남편을 온전케 함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온전케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가면서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자기 완성은 남편을 온전케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온전하게 되는 그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무조건 노예처럼 굴종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그때는 이미 그 남편은 남편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남편은 남편의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가질 때, 또는 도박이나 막 음주에 빠져가지고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을 때에 그 남편은 이미 머리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머리 없이 몸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복종한다는 말에는 분별력과 설득력이 포함된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은 이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들을 돌아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요. 남편의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경대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여러분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한 것처럼 자신을 주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면 그 남자는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남편 구실 제대로 하려면 예수부터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모르고 어떻게 남자 구실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더러운 존재들이었어요. 이미 죽어버린 존재였어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남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 출세, 이것을 포기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살리고 아내의 체면을 위해서 살려두는 것이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기의 욕망 때문에 아내고 자식이고 다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인간들은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남편이 진정한 남자, 진정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아내들 보고 남편 사랑하란 말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남편 보고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지 아내에게 남편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남자가 하는 거고, 그리고 여자는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받은 내가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내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예화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남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하나님은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남편들은 기억하십시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남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으십시다. 네. 아멘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남편들에게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들은요 정말 그 사랑을 아내가 몰라줄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뭐 사사건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데 철없는 아내는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몰라줘도 원망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죠? 남자들은 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저쪽에서 이해해 주는 것 차원이 달라요. 요 근래에 말이죠, 우리 이발을 못 하잖아요. 우리 이용 집사는 어떻게 잘 깎았는데, 예? 저는 우리 집사람이 좀 손질을 해줬어요. 예. 손질을 해줬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자기 머리를 좀 깎아달라는. 저는 평생 한 번도 그 머리를 잡고 가위질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도 없고. 그런데 너무 졸라대고 원망하는 목소리로 깎아달라고, 잘라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서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 대까지만 잘라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예은이가 또 가위도 뭐 어디 이상하게 생긴 거 하나 또 오다해가지고 왔어요. 처음으로 가위 만져보는 거예요. 나 자신 없어서 못한다고. 또 자꾸 잘라대.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이만큼 해준 걸 내가 잘랐는데, 자르다가 처음 가위질 하면서 손가락을 잘랐네. 기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난 거예요. 하지 마. 그 뭐 난 2번인가 가위질하고 이제 쫓겨났죠. 뒤에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 기스내 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 손가락을 내가 이렇게 기스냈다고 하는 게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데, 저 사람은 나오고 차원이 틀려. 나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나는 내 집사람 손에다가 내가 기스냈다고 하는 그게 나는 너무너무 속상한데, 저분은 성의 없이 깎아줬다고 서운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은혜가 안 됐다면 그 상급 때문에 은혜가 안 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 살아가는 그 깊은 속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몰라줘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아시면 되지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다 퍼주고 하나님께 가는 우리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남편은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천국에 다 가게 될 건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너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결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정에서부터 출발할 거라고.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했느냐, 그걸 결산할 것이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네가 얼마나 아내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퍼주었느냐, 이걸 결산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부부 사이를 늘 엿보고 충동질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가 잠시 긴장이 풀어지면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뒤에서 박수치면서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고 있고 비웃고 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부부싸움, 그 뒤편에 사탄이 싸움시킨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를 잡은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악한 영이 남편을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하고, 그 악한 영이 아내를 내 마음에 미흡게 만들어서 그래서 싸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싸움시키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단이 싸움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신선한 공기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여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아내는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보석 같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